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먼저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봐야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할 따름입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람이 누가 설명해 줘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다. 한두 사람이나 어떤 특정 그룹에게 내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빚을 졌다라는 것은 채무자라는 거죠. 채무자는요, 돈을 갚지 못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마치 불방망이가 때리는 것처럼 나를 강권하고 나를 움직여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예레미야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언제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힙니다. 갈 수 없도록 상황이 어그러지고 배편이 취소되어지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가고자 합니다. 왜 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로마에도 복음이 들려지기 원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예쁜 행동을 해서 구원받으신 분 있으면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모두가 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도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처음 가져야 될 마음은 빚을 갚는 자세입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바울은 빚을 갚기 위해서 막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여러 번 이루어질 때까지, 갈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10절도 보십시오.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든지 간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좀 넘기셔야 됩니다. 15장 23절로 가보십시오.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증언하는 이 이야기를 15장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간절히 가고 싶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뭐예요? 빚진 자의 자세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빚을 갚기 원한다. 이 얘기죠, 여러분. 빚을 갚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가서는 왜 길이 계속 막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서바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때 너희에게 들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곳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 복음 전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곳에 두셨다라고 바울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더 이상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멀리 가야 될 때인데 스페인을 향하여서 나아갈 건데 그때 너희를 들려서 로마를 들려서 가려고 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가기 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왜 불렀는지 이야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자로서 채무의식보다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때문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복음에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빚졌다라는 의미는 채무자의 자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빚진 자의 자세로 그 빚을 갚는 태도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지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충성스럽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이 바울을 택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랬어요.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생각하기 전 하나님은 모태에서 그가 아직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고자 이미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 그는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처럼 충성스럽게 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빚을 갚는 심정,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도의 사명자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모든 힘과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서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주시겠지 하고 대충 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 전하러 갈 때면 항상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정리합니다. 또 이번 주에 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또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1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아갈 때 여러 갈래의 길이 있겠지만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기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좋지 않은 길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좋은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실제로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때요?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좋은 길 열어주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로마서를 쓰는 순간까지도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해서 달려나가는데 장애물이 웬 말이냐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복음 전도에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복만 받고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 세상의 성공의 복음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옆에 있는 나라들은 예수 안 믿어서 잘 못 산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번 원전들 다 덮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들이 신을 잘못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섭리해 가시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게 잘 되는 것만 아니고 때때로 장애물도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히기도 한다는 것. 여러 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긴급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빚진 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빚진 자는요, 16절 보십시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가서 전하기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 돼서 사람을 뒤바꿔 놓는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사람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했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 17절도 보십시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복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약 4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40%에서 60%는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 10%에서 20% 되는 귀족들이 이 노예를 다 주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힘 있는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종들의, 이 노예들의 생명도 마음껏 주무를 수 있고 한 사람 생명 정도는 내가 처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 나약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뒤집어 놓고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경험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구원.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가던 삶의 원리를 바꿔놓습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언가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람들을 뒤바꿔 놓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은 수의 귀족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로마 시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몇몇 상류층 귀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들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을 여러분 처벌하지 아니하고 풀어줍니다. 무조건 사형감인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번만 참석하고 떠나갈지 아니면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자리를 잡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혹시 세상의 돈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있다는데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명축제는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전도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고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던 것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이 복음을 맛보고요, 사랑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존중할 줄 알며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간용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당히 전하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더 다듬어져야 되는. 왜요? 우리가 다 다듬어졌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이 영화의 단계는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예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깨어져야 될 부분이 많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모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언제부턴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살핀다면 평범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자랑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증거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회가 생기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새생명 축제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하고, 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면 와, 행복하다, 끝났다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의식을 따라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한다라는 청지기 자세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전도의 야성,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이런 복음의 야성,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